기적의 법칙 5번째, 아주 중요한 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적의 구경꾼이 될까요? 주인공이 될까요? 뭔가 기적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남의 간증이나 듣고 위로받는 사람. 그런데 지금도 삶이 정말 기적을 맛보고 누리고 기적의 사람인 것이 있어요. 이 기적의 법칙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오늘 첫째가 갈 것 없다. 테러를 끊어버릴 때.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람이 다 바뀌었나? 두 번째가 뭐예요? 뭘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기적이 일어나요. 세 번째가 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어린아이 도시락이라도 드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네 번째가 좌정하라. 앉게 하라. 요한복음 6장 한번 펴봐요. 요한복음 6장 찾았으면 아멘 해요. 요한복음 6장 10절 큰 소리로 시작. 앉게 하라 하시니 계속 기적의 떡을 누구에게 나눠줬다고요? 앉은 자들에게 줬어요. 자, 계속 읽어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게 기적의 5번째 마지막 단계인데, 남은 조각을 버리고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IMF가 왔을 때 벌써 20년 됐네요. 방송 설교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방송에서 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면서 스위스는 건전지도 재생하고 영국 사람은 우산을 하나 써도 몇 년을 쓰고 어쩌고 이렇게 검소한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은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가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 사람이 살려면 전략해야 된다고, 주님도 남은 부시러기도 버리지 못하게 했다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했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전략하라는 차원으로 열심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이 아파요. 왜 저런 분이 성경을 이렇게 볼까? 저렇게 알만한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혼선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절 보세요. 성경에 돈을 아껴 쓰란 말이 있어요? 물자를 아끼란 소리 있어요? 성경에서 아끼라는 것은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지. 이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지 돈을 아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말씀은 있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많거니와 후터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IMF 때 이런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연다. 지갑을 안 연다. 어려울 때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여니까 더 어려워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 보세요. 대한민국은 소비공화국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핸드폰이 실증 나서 바꿔요? 망가져서 바꿔요?
인정할 건 해. 실증 나서 바꿔요? 망가져서 바꿔요? 자동차 망가져서 바꿔요? 실증 나서 바꿔요? 인정할 건 하라고. 한국 사람들은 핸드폰 잘 바꿔요. 유럽 사람처럼 한번 쓰면 몇 년 써버리면, 몇십 년 써버리면 유럽 경제가 왜 무너진지 알아요? 한국 자동차 시장이, 한국 자동차 업계가 왜 그렇게 빨리 세계로 진출한지 알아요? 왜 핸드폰이 세계에서 핸드폰 시장이 노키아를 제치고 뭐를 제치고 한국산이 세계를 지배한지 아세요? 소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은 소비가 한국 사람들의 제일 단점이지만 최고의 축복이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이게 성경의 원리는요, 아껴 쓰라는 게 아니에요. 물을 퍼쓰면 샘물이 나와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아낀다고 잘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옛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개미하고 배짱이하고. 에? 개미 배짱이 얘기 우리 교과서에 나왔어요. 어렸을 때. 개미는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해요. 부지런하게. 그래가지고 겨울에 안정되게 여유있게 살아. 배짱이는 맨날 노래만 부르고 맨날 그러다가 개미 집에 구걸하러 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 학교를 안 다녀서 몰라? 옛날 학교에 교과서에 나왔다니까 그게. 근데 요새 그게 2탄 3탄 나온 거 알아요? 개미는 열심히 일했는데 허리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대. 배짱이는 노래 불러갖고 떠갖고 가수 돼갖고 스타가 돼가지고 말이지 돈방석에 앉았대. 이게 잘 모르는구나 이 동네는.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만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분명히 알아요.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82년도에 면목사동에, 서울의 면목사동에서 교회 개척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목회한지 알아요? 86년도까지 서울에 있었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비가 오면 눈이 오면 다 틀려요. 새벽 2시면 꼭 일어났어요. 교회 마당에서부터 교인들 마당에다 쓰러져요. 눈을. 새벽 기도 오다가 넘어질까 봐서. 눈 안 오면 군밤장사 옷 같은 거 입고 집집마다 대문 붙잡고 기도해 주러 다녀요. 이 집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정도 열심히 해서 주간 야간 공부했어요. 대학을 2군데 뛰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준 집이 빚지 않지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내가 애쓰면서 깨달은 거, 사람이 제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대가예요. 저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노만 핀센트 피일 박사, 지글라, 카네기, 무슨 달달 외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보려고. 아니더라고요. 착각하지 마.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해 보자니까. 공부 잘한다고 잘 삽니까? 뭘 또 아니야 잘 살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공부 잘한 놈은 시큰 일했는, 공부 잘했는데 남의 밑에서 일하다 죽어. 공부 못한 놈은 사장하는 사람 부지기수야. 아니 내 말 틀려? 얼굴 이쁘다고 잘 삽니까? 얼굴 이쁜 여자는 술집에 가면 다발로 대기하고 앉아있어. 돼지 사촌같이 생겼어도 늘어지게 잘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 별것도 아닌 사람이 뜨는 사람. 그래 안 그래?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열려줘야 되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저는 목사인데 열심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목회했는데 깨달은 거예요. 진짜 아니다.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하나님이 복 줘야 된다는 걸 알아요.
진짜 이상하다. 우리 친구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멋있게 생기고 그렇게 남들보다 앞서 목회를 잘했거든. 수련회 갔다 오다 차가 사고 나가지고 몇 사람 죽었어. 지금까지 못 일어나더라고. 목회를 못하고 헤매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 신기하고 놀랍다니까 되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돼요. 간 데마다 돈이 따르고 사람이 따르고 열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대. 그것도 기적이죠. 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냐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졌는데 돈 주셨대. 참 신기해. 되는 사람은요, 엎어져도 되고 뒤집어져도 돼.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기로 작정하면 되는 거야. 혹시 그런 사람 못 봐서 날 봐. 내가 볼 때 정말 나도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신기하게 되더라고. 하나님이 열어주면 되는 거요. 이번 성회에 열려져야 돼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살라는 얘기는 아니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이사야 45장 7절을 나는 붙잡고 살아. 이사야 45장 7절 한번 펴봐. 그 모든 행불행과 모든 형통과 불통은 하나님의 손에 나는 거야. 이사야 45장 7절 찾았어요? 읽어요. 읽어.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의 손에 나는 거야. 이것을 창조한 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고 가야지. 남의 다리 긁지 말고. 정말 하나님, 제가 지금 옆으로 샜는데, 자 봐요. 정말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줘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번 성에 오신 분들 이 추위 속에서 눈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사모함으로 오신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열려지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박수 힘차게 쳐요. 고돌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히 죄악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할렐루야. 오늘 기적의 법칙을 우리 공부하면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기적의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적도요, 어떻게 해야 기적이 정말 내 것이 되고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가 참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새겨야 돼요. 기적의 마지막 단계,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이 얘기를 시작하니까 들어봐요. 강물이 갈라지는 게 쉬워요? 바닷물이 갈라지는 게 쉬워요? 강물이 갈라지는 게 쉬워?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장마철이라 물이 강둑에 넘쳤다고 그랬어요. 강이 물이 넘칠 때 무서워요. 저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중랑천이 넘는 걸 봤어요. 100m, 200m, 300m, 400m, 500m, 600m, 700m, 800m, 900m, 1000m, 2000m, 3000m, 4000m, 5000m, 6000m, 7000m, 8000m, 9000m, 10000m, 100000m, 10000m, 100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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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m,
물난리 나가지고 83년도 4년도 물난리 나가고 동두천이 범람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중랑천이 뚝이 터져가지고 면목동 일대 그쪽으로 물난리 나갔어요. 우리 교인들 집이 세 집이 지붕만 보이더라고. 그 당시에 돼지가 막 떠내려오고 소가 떠내려오고 막 시뻘건 물이 무섭더라고요. 강둑에 올라. 중랑천이 터질 때가 있었다고요. 옛날에. 그랬어요. 합정동에 물바다가 돼가지고 스티로폴 타고 다니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한국에. 굉장히 물이 무섭더라고. 강물이 뚝에 넘칠 정도면 엄청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요단이 갈라졌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강물이 갈라지는 게 어려울까? 바닷물이 갈라지는 게 어려울까? 네? 둘 다 어렵지. 나는 세숫대불도 못 갈르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지. 기적이에요. 자, 요단강이 갈라질 때 그 엄청난 양의 물이 내려오던 물이 어떻게 되세요? 그대로 얼음처럼 얼어버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내려오던 물이 그대로 위로 솟구쳐 올라서 거꾸로 북방 사르돈 지방으로 여매로 넘쳤더라고 써있죠. 성경을 자세히 봤어야 알지. 그 물이 그대로 굳은 게 아니라 그대로 솟구쳐 올라서 거꾸로 흘러가서 북방 사르돈 지방이 물바다가 됐다고. 그 물이 거꾸로 흐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그 강바닥을 걸어갔잖아. 그때 스릴이 몇 점쯤 될까? 아마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 안 그래? 그때 그 감격으로 물벽 옆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을 해요. 지파당 돌 하나씩을 어깨에 매라고 그랬어요. 지파가 12지파라고.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길 만한 큰 돌을 지파에서 하나씩 어깨에 맸다고. 바닥에. 강 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어깨에다 메고 요단 밖으로 나왔어요. 강 밖으로. 12지파가 다 나왔을 때 물이 다시 흘러갔죠. 물이 다시 흘러갔어요. 자, 물이 갈라진 자국이 남아요, 안 남아요?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죠.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하! 어디를 흘러가? 제3한강교. 자, 강물이 흘러갑니다. 언제 갈라졌냐는 식으로 다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뭐요? 남아있는 게 뭐냐고? 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 12개입니다. 이걸 보세요. 여호수아 군대가 어디서 주둔했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 주둔했습니다. 너무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군대가 진을 치면 요새에다 쳐야 됩니다. 적군이 못 오게. 산 위나 이렇게 보호받는데 이런 데서 그들은 자기 군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을 쳐야 당연합니다. 성 같은데. 근데 여호수아 군대는 길갈에 아니 길갈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길갈은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평야지대입니다. 평야. 사방이 다 터있는 평야예요. 평야에 어디서 대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거기다 주둔지를 만들어. 이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돌 12개를 쌓아놓기 위해서입니다. 돌 12개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다 쌓았습니다. 길갈에 쌓았다고 돼 있고 거기가 여호수아 군대의 주둔지예요. 거기서 여호수아 군대가 머물면서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서 다 쫓아내고 거기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옛날의 전쟁은 육탄으로, 지금처럼 총이나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칼로, 창으로 부닥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으면 살리게, 둘 중에 하나야. 그 무서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사람들이 겁이 날까 안 날까? 솔직히 겁이 날까 안 날까? 군대가 싸우러 나갈 때 군가를 부르는 거야.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그런 게 있어요. 군가를 부르며 나가지만 사실은 오늘 죽을지도 몰라.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이 나갈 때 겁이 날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들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돌 12개의 단이 보여. 돌 12개의 단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 여러분? 그래, 요단을 갈랐던 그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 돌을 볼 때마다 그 기적의 장면이 눈에 떠올라. 그래, 요단을 가르신 그 기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 결국은 다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기적의 돌이 남아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그럼 봅시다. 이 일대 1세대가 요단을 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할아버지가 됐어. 할아버지가 됐는데 손주가 물어. 할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하고 물어. 얘야, 내가 어렸을 때 여차저차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고 너 할아버지가 마른 땅에서 뛰어서 요단강을 건넌 거야. 그때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이야. 애게 할아버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강물이 갈라져요? 이봐라. 애를 데리고 가서 몇 번째 돌에 자기 지파,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 써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야, 이걸 봐라. 그때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에 너 할아버지 이름도 여기 써 있지 않니? 손주들에게까지, 자손들에게까지, 기적을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기적을 보여주는, 기적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요단은 갈라졌지만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적의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믿음을 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새롭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을 한번 펴봐. 여호수아 4장 펴요. 이 장면 한번 보자고요. 여호수아 4장. 찾았으면 아멘해요. 여호수아 4장 6절부터 읽어요. 6절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이 돌은 후손들에게까지 기적을 가르쳐 준 거야. 기적은 한 번 끝났지만 돌은 남아서 대대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연결시켜 주죠. 절 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법궤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 성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 법궤를 모시면 성전이 됐죠. 이 동네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법궤가 나가면 전쟁에서 이겼죠. 법궤가 가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법궤 알아요, 몰라요? 이 법궤가 뭔지 알아요? 법궤! 법궤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적의 증거물이에요. 기적의 증거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다고 똑같이 너만 기름 부음 받았냐? 우리도 기름, 고라와 그 일당이 대적할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고. 지팡이에서. 그 부활을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모세가 40일 금식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 사막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먹여 살렸던 만나, 항아리를 거기다 담았어요. 이게 다 이스라엘의 기적을 상징하는 증거물이 하나님이요. 그러면 남은 조각 12광주리를 남은 걸 부시럭이라도 버리지 말라는 것은 아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 12바구니를 아꼈으면, 보세요. 부스라기 12바구니를 아꼈으면 그거 갖다가 베드로 장모네 집도 주고 노인정도 갖다 주고 제자들하고도 한 끼 밥을 끓여 먹었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또 끓여 먹으려고 부시럭이 남겼냐고, 구제하려고 남겼냐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걸 남긴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사이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의 증거물로 보여준 것이지. 알아들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은 기적을 증거하기 위한 거지 구제하기 위한 거다. 아끼는 차원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그 유명한 분이 방송 설교하면서 아끼라는 설교를 하면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경산 기도원의 식당에도 가니까 이렇게 부패식으로 들어가는데 써붙였다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게 없게 하라. 이 말씀 써놓고 전략하시오. 너무 많이 가져가면 이래서 써놔서 내가 그거 찢어라. 야,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뜻도 모르게 도용을 하냐?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전략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기적을 관리하라는 차원이에요. 기적을 관리할 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적을 자꾸 우리는 덮어버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감동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도 끊어져.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기적을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기적이 연결되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기적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청주에 발산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청주 발산동에 옛날에는 변두리였거든요. 거기가 리라병원이 있었는데 요즘 성모병원으로 바꿨더라고. 청주서 왔다고 그랬나? 고향은 김제야? 회사가 청주? 하여튼 가봐. 청주 갔으면 청주 성모병원이 있는데 알아? 거기가 발산동이라고. 발산동 옆에는 손산동은 없더라고. 발산동 거기가 옛날에는 한전이 변두리였는데 지금은 으리으리하게 바뀌어버렸더라고. 그 동네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에 거기가 부흥회를 하는데 아주 외지고 증평 쪽 방향으로 외진 데인데 강사 숙소가 없어. 거기에 주변에 숙소가 없으니까 무심천 옆에 상당동 중앙 쪽에 숙소를 얻어가지고 나를 그쪽으로 멀어. 그런데 30분 걸려. 30분 거리까지 강사 숙소를 해놨어. 강사를 편하게 모신다고. 근데 그 교회에 구집사라는 분이 있어. 무슨 집사? 구집사가 개인 택시 운전사야. 근데 이 개인 택시 기사가 부흥회 때는 딱 택시를 꺾고 강사 모시는 일을 다 한대. 귀한 분이죠. 근데 이 구집사가 굿실에서 그런지 입담이 좋아. 구수하게 말을 많이 해. 설교 시간은 내가 떠들고
차 타면 이분이 떠들어. 그래가지고 30분 가고 30분 데려다주고 하니까 1시간이잖아. 거의 맘먹어 나랑 둘이 떠드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이분이 날 데려다주고 이렇게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을 하면서 계속 성령 충만해갖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좋아갖고 이분이. 근데 간증도 아주 입담이 좋아. 재밌게 하는 거야. 그것도 얼마나 간증이 막 사람 간을 쪼이게 하는지 몰라요. 보세요. 자기가 개인 택시를, 이제 택시 기사니까 택시 운전에 관계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차를 몰고 자기가 가다가 추월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을 하는데 옆에는 버스가 가는데 앞에 추락이 온 거야. 길은 외길이고. 추월을 하다가 마주친 거야. 이제 자기 느낌에 이제 죽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순간에 자기가 브레이크를 쫙 밟으면서 쥐야! 그러고 그냥 빽 했대. 죽었을까 살았을까? 살았으니까 얘기하겠죠. 여러분, 죽을 뻔한 게 좋아? 살 뻔한 게 좋아? 살 뻔한 게 좋아? 살 뻔하다 죽었는데 죽을 뻔한 게 좋아? 살 뻔한 게 좋아? 죽을 뻔한 게 좋아? 이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막 스릴이 있어요. 한 번은 택시를 새벽에 몰고 나가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주룩주룩 내리고 어두침침할 때 신문 배달부를 치워주겠다는 거야. 알아들어? 네? 신문 배달부를 치워주겠어요? 그랬더니 앞차가요 그래. 응? 근데 보세요. 앞차가 신문 배달부를 치워주겠는데 얘가 깨락 팍 하고 그냥 했는데 그 놈이 도망가 버렸어. 자기는 바로 따라다녀 또 치웠어. 자기 차가 범퍼가 찌그러지고 피가 튀어. 얘는 즉사해버려. 자기도 따라가 또 친 거야. 그 신문 배달부 애를.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갔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거야. 앞차는 도망갔는데 잡을 수가 없고 자기가 이제 감옥 갔는데 목사님이 감옥에 면회를 왔대. 면회 왔을 때 자기가 그랬대. 억울하다고. 나 아니라고. 목사님이 그랬대. 억울하면 금식하라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씀을 주면서 억울하면 금식하라고 그러잖아. 감옥에서 재판날까지 보름 동안 금식했대.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억지로 먹인대. 안 먹을 수가 없대. 그러면 화장실 가서 토했대. 그대로. 자기는 진짜 믿고 금식을 했대.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꺼내줬대.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 천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물었더니 하얀 쇠타를 입은 젊은 여자 집사가 집사님인데 새벽 기도 가다가 목격을 한 거야. 새벽 기도 가다 뺑소니 차 남발을 적어놓은 거야. 그분이 와서 생생하게 증언을 했대. 그래서 진범이 잡혀 들어가고 자기가 나왔대. 근데 그 집사가 자기 눈에 꼭 천사로 보이더래. 그렇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분은 간증이 시작도 끝도 없어요. 내가 구집사요 구집사. 그 간증 적으시오 적어. 내가 적으시오 적어 그랬더니 날들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생일을 잊으면 잊었지 어떻게 이 간증을 잊겠냐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야. 아주 망각.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 살다가 보면요. 살다가 보면 너무 아까운 가라는 친구가 죽어. 우리 주변에 가라는 친구가 죽으면 너무 슬픈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괴롭고 너무 아팠다고, 가가 죽었을 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더 아까운 나라는 사람이 또 죽어. 세월이 지나면서 다라는 더 아까운 사람이 죽어. 우리 주변에. 그러면 다는 생각도 안 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사는 거야. 살다 보면 사건의 연속이야.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같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지만 지나는 멍하다 다 지워져. 그래서 사는 거야. 지워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그러다 보니까 지워져 버려. 숱한 사건 사고가 우리 삶 속에 많거든요. 유혹도 많고. 그 우연이었나 보다. 그랬나? 이렇게 지나버리게 돼 있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관리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구집사대로 그랬어요. 구집사, 적으시오, 적어. 뭐라고? 적으라고. 당신의 그 느꼈던 감정, 그 감동, 그 주변에 그 모든 것을 잊지 말고 그 생각까지 적어 놓으셔. 그랬더니 안 적는데, 너무 많아서 못 적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적으셔. 적으면 내가 사인해 주겠다고. 제가요, 솔직히 말해서요, 30년 전에는 괜찮았어요. 제가 방송 설교나 TV 설교도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유명해지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제가 전주 태평성결교회 집회 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TV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 목사님 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단양 고시동물인가 무슨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거기 갔어요. 산속에서 밥을 먹으러 교인들 데리고 들어갔더니 밥값을 안 받아. 왜 안 받냐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TV에서. 산속에서 날 알아보는 거야. 그 다음부터 방송 설교 안 했어. TV도 안 했어. 신문에도 내는 걸 원치 않았어. 저는 진짜 유명한 걸 원치 않고 조용히 살고파. 그때는 그런데 시절에서 제가 한참 유명했을 때요. 목사님이 사인해 준다면 자기가 적겠대. 그때는 그 부흥회를 금요일 밤까지 했어요. 월요일부터 빨리 끝나면 금요일 밤,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새벽까지 하고. 30년 전에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적으라니까 적어오겠대. 날밤 새워서 적었다고 그냥 코피까지 터졌더라고. 마지막 날 적어왔어요. 내가 안 읽어봐도 알아. 다 들어서. 그래서 맨 끝에다 뭐라고 쓴지 알아? 김대성 목사가 은혜 받았음. 그리고 진짜 사인해 줬어요. 그리고 1년 뒤에 3월 둘째 주에 그 교회 또 부흥회를 갔어요. 보세요. 1년 뒤에 그 교회를 또 집회를 갔더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엄청난 시험이 그 교회에 지나갔어요. 내가 들어도 상처가 돼. 내가 들어도. 얼마나 큰 시험이 휩쓸고 지나갔는지. 목사님, 사모님은 이민 갔어. 다른 나라로 이민 가버리고, 교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교회는 팔렸어요. 교단도 바뀌었어요. 다른 교회, 건물은 그대로인데 간판이 다른 건물. 부흥회 가보니까, 근데 내 이름으로 써인 현수막이 김대성 목사 초청 부흥성에 이렇게 써놨어. 교회가 바뀌었는데 목사님도 바뀌고 다 바뀐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은 구집사가 한 분 있어. 구집사. 구집사가 택시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되게 반갑게 맞이하는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교인들 흩어지고 다 떠나고 자기 혼자 남았대.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자기가 김대성 목사가 내년 3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 부흥회 오기로 했다고 약속해 놓고 갔다고
해서 연락이 된 거래요. 교회가 바뀐 교회로 간 것도 생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집사하도록 그랬어. 아니 구집사요, 그렇게 무서운 시험이 지나갔는데 구집사도 세상으로 가지 어떻게 믿음 지켰어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도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고 갈등이 생기고 정말 아니더래. 근데 그 간증록 때문에, 간증록을 읽으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일하시지, 그 믿음이 새록새록 하더래.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그 간증록을 자기를 지켰는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녹군으로 묶어가지고 그 간증록을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머리에 탁 부닥치게. 무슨 소린지 알아요? 자기가 믿음이 뿌리채 흔들 때 문 열고 들어갈 때 탁, 그러면 또 간증록을 보고 읽고, 자기 간증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래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고 그 교회하고 연결된 거야. 자, 잘 적은 거예요, 못 적은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관리하고 있어요? 기적을, 간증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냥 우습게 여기고 버리고 있어요? 이게 정말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관리하고 기적을 지키기를 원해. 모든 성경의 원리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은 기적을 관리하는 거야. 기적은 내 것일세, 기적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기적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기적만은 구세주의 보혈서 항상 이기,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아멘.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은 구세주의 보혈서 항상 이기네. 그래, 우리 정읍에서 오신 집사님이 날들 아까 차 마시는데, 목사님 은혜 받은 거 다 이렇게 적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업에 다 바쁘신 분들인데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 이 십자가 기도원 짓는데 감동으로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요? 십자가 기도원 짓는데 계속 강전한다고 어떤 놈이 나한테 투덜대고 전화 온 사람도 있는데, 이런 은혜를 관리하고 기적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심어야 축복이 온다는 걸 알거든. 심어야. 그런 일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서 감사하다. 싸가지가 있잖아. 이건 기적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우연이라고 치면 우연일 것 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 그러면 제가 그것을, 과거의 얘기를 생생하게 여러분한테 한다. 그건 관리했다는 얘기야.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아 다르고 어 다른 거고, 과장하거나 축소하면 미안하지만 생명력을 잃어. 10년 전에 하나, 20년 하나 똑같이 들려질 때 생명력이 있는 거야. 그것은 관리했다는 얘기라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꼭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져야 기적입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부산에서 집회를 끝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차를 몰고 올라가는데,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은 오토 나왔잖아. 옛날에는 스틱으로 해갖고 이게 크러치 쓰고 그런
때 있었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부산에서 서울로 집회 끝나고 올라오는데 토요일 날까지 집회를 하면요, 제가 토요일 날 목사님이라서 목금토 3일인데 저녁 집회 안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저녁 집회를 좀 당겨서 토요일이니까 3시쯤 하자고, 이렇게 하면 3시쯤 설교를 하면 내 5시면 끝나고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는 거야. 차를 몰고 내일 주일이니까 좀 빨리 끝내달라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차를 몰고 서울로 가면서 내 차가 이 바보같이 운전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차가 대전으로 들어가네. 내가 핸들을 끄고 대전으로 가는 거야. 가면서 내가, 너 뭐야, 너 정신 차리고 운전하는 거야. 내 스스로, 야 임마 정신 차려야지. 근데 고속도로 가다 뒤로 후진할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대전은 고속도로에서 시내로 내려갈 때 내리막길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내가 속으로 기왕이 대전 왔으니까 저녁 식사를 여기서 하고, 휴게소에서 하는 것보다 낫겠지, 대전 왔으니까 식사하고 가야지, 맘먹고 오른쪽으로 끝 차선으로 붙어가지고 식당을 보면서 어디가 식당 있나 이렇게 보고 가는데, 딱 사거리 지나니까 터미널이,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터미널 지나면서 이렇게 오른차선으로 붙어서 신호등 앞에 섰어요. 신호 앞에 섰다가 다시 출발하려니까 차가 움직이질 않아. 크러치가 땅에 붙어갖고 올라오지도 않아. 완전히 차가 먹통이 된 거야. 뭐 이래 하고 옆을 보니까 카센터가 딱 있어. 카센터를 두드리니까 그 사장이, 일 끝나고 그 사장님이 샤워 중에 안에서 물소리가 나. 일 끝났대. 아, 나 이게 서울까지 갈 차인데 좀 긴급히 봐달라니까 좀 기다리래. 샤워를 대강 하고 나오더니 차 번네트를 열더니 이렇게 쭉 줄을 한 1m 넘는 줄을 끄집어 내더라고. 근데 철사가 여러 가닥으로 돼갖고 새끼줄로 꼬아진, 그 끝에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 머리카락처럼 벌어져서 끊어졌더라고. 그걸 꺼내면서 날더러워서, 아 그래 주저리 방크러치 많이 쓰세요 날더러. 그러면서 이게 끊어졌다고, 어디 가서 식사하고 오래, 이거 바꿔놓겠다고 부속 가게로 전화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게 말이죠,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끊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 그때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왜? 지금 고속도로 갔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카센터 앞에 가서 서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고. 그분이 하나님 아니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연이라고 치부하면, 하지만 나는 감격을 가지고 지켜. 밥 먹고 오니까 갈아놨더라고. 오는데 그냥 괜히 그냥 구름을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리 삶 속에 만약 하나님이 핸들을 안 돌렸으면 나는 고속도로 가다 틀림없이 마지막 줄은 끊어졌을 거고 사고 났을 거 아니야.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우리의 기적의 하나님을 왜 여러분, 왜 자꾸 원망하고 왜 무너지는지 알아요? 은혜 관리, 기적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 생에 내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해 봐요. 관리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또 다른 기적은 열려지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부시럭이라도 놓치지 말고. 이번 주간에 김대성 목사가 설교할 때도 어떤 내화나 어떤 말씀이라도 나에게 부닥치는 건 관리해야 돼. 부시럭이도 버리지 말고, 아 그래,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시려고,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나한테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왜 내 말씀으로 안 받아들여? 마음문 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먼 잔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제가 미국 버지니아 비치 리전트에 가서 공부하면서 3년 동안 거기를 쫓아다녔는데 가서 미국에서만 이제 붕해를 다닌 거예요. 주말에는 붕해 가고 거기 주말 집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초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주말에 이제 미국에서 집회를 다니는 거예요. 한 번은 버지니아에 있다가 뉴욕에 집회를 갔어요. 뉴욕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유학 마치고 슈퍼마켓에 박스 사러 짐 싸려고 박스 사러 갔다 총에 맞아 죽었어. 흑인한테 그 동네에서. 그럼 흑인에 대한 공포가 막 있어갖고 특히 그 목사님이 흑인을 무서워해. 흑인들 차에 탈 때 목사님 잠그고 계세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막 그런 분이야. 그분이 괜히 나는 괜찮은데 그분이 벌벌 떨어. 근데 제가 그 버지니아 비치에 있을 때 놀폭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군사도시인데 그 놀폭에 가면요 흑인 교회가 있는데 바디 찬송이라고 우리나라는 몸 찬양 그런 건데 한 5천 명이 몸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환상적인 교회가 있대. 그 친구들이 같이 거기를 많이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하는 거야. 진짜 은혜가 된다고. 나도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서 뉴욕에서 집회를 끝나고 내가 놀폭으로 가서 그 예배를 참석하고 가려고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비행기를 안 타고 놀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 치운데 나는 여행을 좋아해서 시간 맞춰갖고 거기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레이하운드라고 옛날 우리나라 그레이하운드 있었는데 미국엔 지금도 있더라고. 그레이하운드 그 미국 고속버스인데 그거 타고 가기로. 그 뉴욕 기차역 옆에 터미널도 바로 붙어 있더라고. 제가 이제 고속버스를 탔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목사님이 손을 내밀어요. 이렇게 나한테. 왜 그러냐니까 캐시를 현찰을 다 주고 가래. 나가 가진 돈 있으면 다 주고 가래. 왜냐하면 차 타고 가다가 흑인들이 돈 냄새를 맡는데 돈 냄새 맡으면 총에 맞아 죽는데. 돈 가지고 있으면. 날더러 돈을 다 내놓고 가래. 나중에는 그 친구가 날더러 그러더라고. 미안하다고. 내가 카드를 쓰는지 알았대. 나는 그때 카드 카자도 몰랐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럴 때인데 다 달라고 그래서 내 돈 다 털어줬거든. 그래서 자기가 한국으로 붙인대. 붙이지 말라고 당신 알아 쓰라고. 그거 또 붙이라고 하겠냐고. 줬어. 그리고 100불을 딱 꼼쳤어. 허리띠 옆에 이렇게 꼴마리에다가 있어. 거기다 100불을 넣은 거야. 왜냐하면 그 롤폭에서
버지니아까지 가는데, 버지니아 비치까지 가는데 그 돈 있어야 돼. 그 차비도 돼야 되니까 그 돈을 100불을 넣고 이제 갔는데, 나는 이제 미국 가면 다시는 내가 버스 안 타요. 고속버스. 세상에 밤새도록 가도 불빛 하나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워낙 큰 나라라 지긋지긋한데 흑인들이 무서워요. 막 살벌하게 싸우고 그러면 그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해가 돼요. 미국 같은 나라는 정말 살 수 없는, 그 버스 기사가 밖으로 총을 땅땅하고 실탄을 발사를 해요. 그 버스 기사가 치안권을 가지고 있대. 보안관처럼. 밖으로 총을 땅땅 치면 좀 몇 분은 조용해요. 또 조금 있으면 또 떠들어. 살벌하게. 근데 내 옆에 흑인 여자가 탔거든요. 근데 그 흑인 여자가 절대 농담 아니에요. 엉덩이가 항아리만 해요. 도나무통만 해요. 이 흑인 여자가요, 처음엔 엉덩이 반쯤 걸치고 앉더라고. 근데 자꾸 밀고 들어오는 거야. 나 완전히 쓰림이 될 뻔했어요. 참다가 뒤에 화장실이 있거든. 갔다 오니까 아예 자고 있어. 아무튼 내가 그 차를 타고 고생한 일을 생각하면 다시는 내가 미국 가면 고속버스 안 탄다고. 그런데 놀폭의 흑인교회를 찾아갔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한 5천 명 모여갖고 전체가 하나님을, 그 또 흑인 목소리가 얼마나 또 흑인 영가가, 원래가 거기가 가스펠송의 원조가 그 사람들이거든요. 대단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는데 헌금 시간이었어요. 헌금 바구니가 오는 거야. 나는 딱 100불밖에 없잖아 지금. 근데 이 헌금 바구니가 쭉 옆으로 이렇게 오는데 시험이 오는 거야. 나 이거 헌금 해버리면 못 가잖아요. 아는 사람도 그 주변에 뭐 전화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소리가 들려. 야, 김 목사, 너는 남한테도 헌금하라 하는 놈이 니는 안 하냐? 그런 거 있잖아. 그 생각이 드니까 앞뒤가 안 보여. 그래서 그 100불을 펴서 헌금에 놓았어. 근데 미국의 헌금 바구니는요, 우리나라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야. 쟁반이야, 쟁반. 바닥이 없이 그냥 넓은 쟁반이라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얼마 놓았는지 다 알아. 딱 보니까 헌금 바구니에 주로 1불짜리. 알아들어요? 그 중에 가끔 5불짜리나 보이지. 거의 1불. 그런 돈이야. 그 내가 100불을 딱 놓으니까 소리가 나더라고. 옆에 있는 흑인 여자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10만 원 우습게 쓰지만 미국은 아니야. 슈퍼마켓에서 10만 원 현찰 안 받아요. 그렇죠. 그래, 큰 돈이라고. 알았어. 미국에서 왔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알았어. 미국에 있다 왔어. 아무튼 근데 100불을 딱 놓으니까 소리가 나는. 근데 하니까 금방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정신이 들어. 너 어떡하려고? 내가요 가서 다시 가져오면 절도야. 100불 놓고 90불을 받을 수도 없잖아. 딱 가고 났는데 이제 너 어떡하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어떻게 버지니아 비치까지 어떻게 가? 야, 까마득. 딱 예배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나가더라고. 근데 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있다가 철야기도 하고 아침 돼서 일단 가야지. 밤에 갈 수가 없잖아요. 저녁에. 철야하고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가면서 날 쳐다보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는 식으로. 그래서 내가 생각을 순간적으로 나갔다가 다 나간 다음에 들어와야지. 밖에 나가니까 큰 넓은 파킹랏에 엄청난 차들이 질서 있게 빠져나가더라고. 나는
바퀴 도니까 그 옆에 거대한 공동묘지가 있더라고. 근데 우리 정서에는 공동묘지가 별로, 미국 교회는 바로 옆에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냥 철회하려고 다시 교회당으로 들어오려고 와보더니 불 다 꺼지고 문이 다 잠겼어. 다 두드려도 다 잠겼어.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 갑자기 처량해지고, 갑자기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해에서 돈 떨어지고 오갈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그런 거야. 다 퇴근해버렸어. 간판이 들어있는 불이 하나 있는 그 버스 정거장까지 바로 가까워요. 나왔는데 차들이 막 쌩쌩 지나가는데 그 안쪽이 흑인 타운이래. 뉴욕에서 흑인들 잘못 가면 죽니 어쩌니, 막 시체도 못 찾니, 막 이런 생각들이, 흑인들 지나가는 차 누구 부를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야, 이게 정말 막막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 길쭉한 업무용 그 비즈니스 차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장례식에서 쓰는 차 있잖아요. 예? 근데 더 길게 된 아주 그 차 있어요. 이게 쭉 끽 하고 쓰더니 뒤로 백을 하는 거야. 차가 내 앞에서. 그러더니 점잖은 어른 한 분이 나오시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이렇게 모른 척 했지. 왜냐하면 보니까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걸쭉한데 그 황인인데 그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나 모른 척하고 있었더니 가까이 오더니 한국말로 혹시 한국에서 오신 분 아니세요? 그래.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이분이 불 옆으로 내 얼굴을 보더니 혹시 김대성 목사 아니냐? 눈물이 핑 돌라고 그래요. 네, 저가 김대성입니다. 그랬더니 나를 끌어안고 울어. 이분이 무조건 자기 차를 타라는 거야. 하나 갈 데도 없잖아. 그거 탔어. 그분이 우는 거야. 계속. 자기가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원당, 원능 뭐 이런 지역이 있었어. 일산에. 제가 거기 부흥회를 많이 갔어. 그 시절에. 근데 그 시절에 자기가 사업에 망해하고 죽으려고 산으로 올라가려는데 캄캄한 밤길을 헤매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더래. 부흥회 하는 교회. 제가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데 죽으려고 가다가 한 주간 자기가 그 부흥회에 참석했고 운명이 바뀌었대. 정말 이분이 죽으러 갔다가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분이 내 설교까지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국으로 왔고, 미국으로 왔을 때 자기 호주머니에 딱 5불, 미국 돈 5불 남았대. 근데 건축계통을 자기가 했는데 똑똑한 분이더라고요. 그 5불 가지고 그 종이하고 펜하고 이런 거 사가지고 그걸 넣었대. 서류를. 그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소개되고 엄청난 사업가로 성공을 한 거야. 미국에서.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나올 때도 있었대. 한국에 나올 때마다 나를 찾았는데 가서 목사님들한테 김대성 목사 아니니까 지금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냐고. 내 차례 갔다가 못 찾고 거기에 한국인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나를 물어보려고 가끔 왔었대. 오늘은 늦어가지고 그냥 가려다가 기사한테 느낌이 이상해서 늦어도 한번 가보자 하고 왔더니 나를 만났다는 거야. 그분이 그 당시에 해저터널 또 뉴레이 동굴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긴 터널 무슨 이런 걸 다 보여주고 버지니아 비치 롤포까지 버지니아 비치 리전트까지 그분이 데려다주고 그 당시에 20만 불을 나한테 줬어. 얼마를 주고 갔다고? 20만 불을 주고 갔는데 100불 헌금했다가 진짜 왕수지 맞은 거예요. 만약 그때 100불 안 했으면 그분 지금까지 못 만났어. 그분은 제가 미국 가면 뉴욕 쪽으로나 집회 가면 꼭 와서 저를
굉장한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그 별장지, 세상에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보다 더 화려한 데도 있더만, 이 정도 큰 방이 하나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방,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방, 뭐 그런 방만 12개 있고 막 그런데도 이분 때문에 구경하고 그랬어요. 옛날 노예제도 할 때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분이 저를 많이 케어해주고 갈 때마다 힘을 줬어요. 아무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줘. 그게 우연일까? 그분을 거기서 만나게 한 게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직가라는 거리로 아나니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 바울을 케어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간증들을 제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생생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록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 될 사람은 두 손 들어요.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